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든지 다 주 안에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주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가지의 열매를 맺진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바로 주 안에 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서라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스테케테는 몰아쳐오는 적군 앞에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떨지 말고 용감히 서서 대적하라는 의미입니다. 든든히 서라, 굳게 서라, 견고히 서라는 말들은 모두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대항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안에 굳게 서지 못함 까닭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오늘 본문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었으며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다툼 가운데 그는 누구를 꾸짖거나 잘잘못을 구분하기 전에 먼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해하여 하나 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불화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하게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서로 기질이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며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은 늘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기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 들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상처가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쟁의 주체가 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비록 지금은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들이 복음사역에 함께 공헌한 점을 여전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즉 과거 그들은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원수에 대항하고 싸웠던 자임을 기억하라고 지금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바울에게 꾸중을 들어야 할 형편이었으나 바울은 그들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과거에 그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함께했던 자들임을 기억하며 서로 화해하여 공동체 내에서 한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무조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높여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큰 사랑과 목회적 양육의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짧은 말 속에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 나온 매우 중요한 동역의 원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멍에란 밭에 갈 때 쟁기 등을 연결하여서 짐승의 어깨에 고정시키는 기구입니다. 이 멍에를 매는 짐승에게는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하는 인내가 필요했고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소가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하면 각각 소가 할 수 있는 일의 합친 분량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도 끄떡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바울 곁에는 이처럼 멍에를 함께 맨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복음을 위해 고통을 나누며 협력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하여 서신서들의 마지막 인사 부분을 보면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여러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는 여러 성도들의 동역에 걸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는 그와 같은 선교적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거처를 마련해주고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고 함께 옥에 갇히고 여행에 직접 동참하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동역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협력할 자원의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분야든지 복음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힘의 원천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봉사를 바울이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 기쁨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분명 이 세상에도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헐적으로 영원할 수 없이 잠깐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탐욕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삶을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의해 산다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결국 결핍의 감정입니다. 그 결핍이 채워져 해소되기까지 우리를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 체험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리수를 사용합니다.
그게 부정이고 부패입니다. 부정과 부패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욕심이 나를 이끌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또 막상 얻으면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그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기쁨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은 분명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절박한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했던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마음 가득히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17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1장 8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그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느낌이나 확신은 언제 어디서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그 마음은 결코 갇혀 있지 않고 강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우리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잠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주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는 우리를 참된 행복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담긴 그 기쁨이 차고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이 전하는 삶의 여유와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생각해보면 이렇게 남을 배려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사실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도 베푸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염려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염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어지면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불신앙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바꾸고자 했던 이미 받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그 마음을 바꾸어 감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겐 시온의 대로가 허락되고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론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